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하가 말씀 35번째 말씀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두 번에 걸쳐 이 말씀 따라 읽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입니다. 그렇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한 주간 시작을 힘차게 그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우신 우리 주님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보이는 힘과 보이지 않는 힘 이렇게 여러분 구분할 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인식 가운데 눈에 보이는 힘이 있고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 이런 인지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보이는 힘은 굳이 구분을 해보자면 물리 세계, 물리적인 세계에 있는 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보이지 않는 힘은 뭐 정신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이는 힘은 물리적인 힘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니까 인지하기가 쉬울 것 같고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힘은 정신적이고 영적인 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지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이 보이지 않는 힘에 미혹되거나 유혹되기가 쉽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오늘은 이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한 시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험도 여러분 둘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테스트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또는 더 나은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유혹은 다릅니다. 유혹은 악한 목적이 있어요. 무너뜨리고 그 사람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목적이 있고, 그것 때문에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야 너 시험 들었니? 야 너 시험 들린 것 같아?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 유혹에 넘어졌고 미혹에 빠졌다. 이때 이야기하는 이 시험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을 지배하려는 악한 세력이 여러분 이 세상에 힘을 여전히 발휘하고 있다. 그런 존재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힘에 대해서는 우리는 믿는 자들로서 두 가지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또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이런 시험이 있을 것이다. 우리를 유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로는 그러한 유혹이 우리에게 있어도 우리를 완전히 패망하게 만들 수는 없다 라고 하는 확신이 또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돕는 자가 있기 때문에, 돕는 자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오는 이 돕는 자는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론과 실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론도 중요하고 실제도 중요하거든요. 이론만 있어도 안 되고 뭘 모르는데 경험만 있어도 안 돼요. 그죠?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추신 분이시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승리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말로만 돕는 자가 아니고 실체를 잘 모르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능히 우리를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유혹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미혹의 영입니다. 그렇죠? 사단은 유혹을 하는데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미혹과 유혹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첫사람 아담을 보면 그대로 목적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유혹의 목적은 인류를 타락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인류를 범죄함에 빠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했고 창조의 목적을 완전 깨트려 버리는 것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그 안에 인간 안에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끝까지 가지고 가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을 아담을 통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이후 끊임없이 사단은 사람들을 자신의 죄의 노예로 만들고요. 그리고 그 노예로 만든 사람들을 사단이 자신 어장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듯 합니다. 만약 그 어장에 이름을 붙인다면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욕심이 지배하는 세상 어장, 욕심이 지배하는 세상,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건 아십니까? 바다에 가두리 양식장이 있습니다. 가두리 양식장은 고기를 집어넣어서 그 안에 키우는 그런 어장을 말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가두리 양식장에서 낚시질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잡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가득 고기를 넣어놓고 그리고 사료를 주어서 키워가지고 그냥 팔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심심하지 않은 이상은 낚시질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다에 있는 고기는요, 미끼를 걸고 그리고 그 미끼를 물어 고기가 잡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미끼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고기가 보기에 아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만들어가지고 고기를 바다에 낚시를 던져서 그 고기를 잡아 올려야 되는 것이죠. 요즘엔 미끼가 여러분 얼마나 잘 나오냐 하면 한번 보세요. 이게 인공적인 미끼거든요. 이런 미끼들을 통해 고기를 한 마리씩 잡아 올리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고기를 한 마리씩 잡으면 뭐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두 가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는 그 고기를 그냥 해서 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또 한 가지는 팔딱팔딱 끓이면 다시 내 어장에다가 넣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작은 고기라고 한다면 내 어장에 넣어가지고 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 사단의 시험이라는 것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단이 이렇게 낚시질을 해서 어장이 아니라 어장 밖에 있는 아주 넓은 바다에 낚시질을 해서 그 미끼를 삼아서 고기를 잡아서 얼마나 자기 어장에 넣고 싶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미혹하고 유혹을 할 수밖에 없음을 생각해 봐요.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얼마나 시험할까, 특히 신자들을 대상으로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마음대로 쉽지 않습니다. 아니, 쉽지 않아야 됩니다. 왜일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돕는 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단은 첫 번째 아담과 같이 똑같이 유혹을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첫째 아담 같지 않았습니다. 유대 광야에서 세 번의 시험을 당할 때에도 모두 이겨냅니다. 그죠? 자기 자랑, 자기 욕구를 채울 수 있는 유혹들을 모두 이겨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절대로 우리 예수님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도 예수님은 사단의 조롱과 수치, 유혹 모두를 이겨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주님께서요, 우리를 돕는 자이시다. 그렇게 승리하신, 이기신, 유혹을 이겨내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돕는 자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이론만, 말로만 하시는 돕는 자가 아니라 실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시고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분으로서 시험받는 우리를 능히 도우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바다에서 자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단이 그러한 우리들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잡아들인 다음에 자신의 가두리에 가두려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신자는 더욱더 큰 유혹과 시험이 많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먹어도 되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신자들은요, 이 영적인 세계에서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거나 눈에 보이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다 해서 물거나 먹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분별할 수 없을 때가 이제 중요한 거죠. 분별할 수 없을 때에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도우심을 입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시험 받는 자들을, 유혹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따라하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